네. 본문은 성령 강림으로 인한 소동, 그리고 놀라움 또는 호기심, 그죠?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저게 뭐지 막 하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 성령 강림이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건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어떤 기대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엘서를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이 요엘서의 예언은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알죠, 잘. 그죠? 잘 아는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죠.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나오는 전체 예언 중에 특정 부분이죠. 그 요엘서의 전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다, 종말이 되었다,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이라.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이를 것이고 그 전에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포스럽게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심판하면은 이제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그거는 불신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신자들한테는 심판이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될 건데 뭐가 무서워요?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들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신자들한테는 그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신자들한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고 불신자들한테는 지옥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목사 말을 들으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럼 왜 그러면 공포스럽게 들리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게 보이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할 생각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옛날처럼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해석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같은 내용들을 계속 7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내용일 뿐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막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한국교회가 이용해 먹었죠, 잘.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안타깝죠. 이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라서 믿는 게 아니고, 무서우니까 벌 받을까봐 믿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요, 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지를 못해요, 삶을. 여유롭게. 답답하죠. 그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축제예요. 축제고, 더 이상의 해함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기대와 감사로 또한 영광스러운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이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심판과 진노로 표현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끝내실,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끝내실 종말을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T입니다. F가 아니고. 진짜 T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한대요. 예언을 해요. 저도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도 예언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 예언할 수 있어요. 금방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예언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언. 그죠? 너 죽으면 지옥 가. 예언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언이에요. 예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과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앞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겁니다. 앞날이잖아요. 다 예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이 선지자라는 말의 한자 뜻이 뭐냐면 먼저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먼저 아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미래를 말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닌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에 가면 너 내년에는 사업 잘 될 거야. 80%는 그 말 합니다. 진짜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대충 안 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네가 지금 안 좋은 일로 왔구나. 좋은 일로 와. 뭐 다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하여튼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뭐 네가 언제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 이거는 그런 식의 어떤 예언을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자, 선지자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아는 자. 그죠?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걸 먼저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야, 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야. 너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다 예언이잖아요. 그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죠? 이거는 뭐 점집도 마찬가지예요. 시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제 묵시라는 말을 쓰고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 뜻이 이제 드러낸다라는 거거든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감추어 있던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로 자, 우리가 그 전에는 몰랐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자들은 몰랐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종말 끝.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걸 전달하는 것. 우리가 먼저 아는 자죠. 우리 신자들이 먼저 아는 자죠. 그렇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자리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먼저 아는 자. 뭘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인류가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세상은 몰라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예언입니다. 자, 역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존하거나 윤회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아니죠. 물론 윤회도 원래는 불교 사상이 아니죠. 불교도 그게 짬뽕이 돼서 윤회가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저기 인도에 있는 힌두교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최종 승리라는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는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고 일직선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도 이번 생에는 끝이다. 이번 생 말고는 우리는 없어요. 다음 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직선의 역사가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란 세상과 시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우리는 알죠?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고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뭐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너 그렇게 살면 너 앞으로 뭐가 될까? 이 점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진짜. 사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게 되는 예언은 기독교 신자라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 해봤어요. 저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해봤어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진림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죠? 이 예언의 그리고 구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굵은 하나의 예언 중에 가장 굵은 줄기인데, 극단적 단순함으로 얘기하면 이거 옛날에 많이 했죠. 예수 천당 굴신지요.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어떠한 그 시대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에서는 이렇게만 외쳐도 들을 사람들은 들었던 거죠.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아무도. 그죠? 이런 전도의 방법들은 그때 해서 통했기 때문에 지금도 통할 거다라고 하면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방법론적인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그걸 옛날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꼰대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심판의 불변성을 보이기 위해, 자, 하나님의 목적과 그 심판이 변함없다라는 그 불변성을 보이기 위해 역사 가운데 소소한 예언들이, 이 굵직한 예언들이 있고, 이 굵직한 예언을 보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이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소소한 예언들을 종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와서 이게 소소한 예언들을 하잖아요. 그 예언들은 다 이 굵직한 예언 안에 다 종속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는 더웠는데 내년에는 더 더울 거다. 다 알죠. 갈수록 더 더워질 거예요. 그죠?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40도가 넘어가고. 일본이 지금 40도가 넘어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40도 넘어간대죠. 이제 우리나라도 8월달 되보면 이제 점점점 이제 여름이 뒤로 늦춰지고 있으니까. 지금 일본이 40도 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8월달이나 되면 40도 가까이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들. 미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예언이죠. 그죠? 이런 예언들은 앞에 핵심되는 큰 예언을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내년은 더 더울 거야 라는 걸 이제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소소한 예언이라는 것들이죠. 가장 굵직한 예언은 모든 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엘이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 예언까지 다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마치 그게 아직도 안 일어난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지 너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성령님이 다 받았고 다
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한국교회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나 있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다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하면 말세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왔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시대는 말세인 거예요. 이제부터 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말세죠. 말세로 접어들었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 말세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너네는 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부터 달려갈 거야. 그래서 마라톤에서 마지막에 바짝 뛰죠, 그죠? 힘 아껴놨다가 마라톤에서 마지막에 결승전 다가오면 막 속도를 내죠,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속도를 내고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게 그럼 이 모양 이 꼴아집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심이 무차별적으로 소나기 쏟아드시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아무나 받아라 하고 구실해 하고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허락한 게 아니니까 이 모양 이 꼴아지는 당연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2,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늘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딱 온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따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당신님의 목적과 뜻하신 바대로 기억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성취될 것이다. 내가 이제 뜻하는 바대로 이제 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렀으니 너네가 이르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고 힘을 내서 막판 스퍼트를 내라. 이거예요. 우리를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넣을 사람들인데 죄인된 상태로 못 집어넣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작업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작업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이 흐름을 알면, 역사의 흐름을 알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있어야만 있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땡. 그게 다가 아닌 게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부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얘기했죠. 출발점에서 한 발짝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 발짝 갔다가 뒤로 갔다. 예? 백도 맨날 그거 하다가 한평생 다 보내고 있어요. 맨날 회개만 하다가 끝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자초한 멸망 상태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된 내용, 그 내용이 가지는 실제성,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의 힘과 우리의 어떤 동반자로 우리의 편을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렇죠?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다. 이걸 증거하는 게 성령 하나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를 그래서 못 믿어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난 예수 믿습니다 떠들어 봐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무슨 어떤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무지의 소치예요, 진짜. 이런 게 무지의 소치입니다. 너무 무식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보세요. 장래일 나오죠. 장래일. 이 장래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래일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떠들어 제껴도 아무리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예레미야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를. 지금이 망했으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장래일은 몰라요. 얘네들은. 전부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움직이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다. 그리고 극치일은 하나님이 이룰 거다. 그 종말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와 구원의 극치를 이루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증거를 증거하고 계는데 아닌데 아직 말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가능케 하려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진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믿고 네가 보고 네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이 있어. 라는 것이 진리예요. 물질과 법칙은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것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거룩으로 부르시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판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승리를 보라는 겁니다. 야, 예수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셨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건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세상 권세는 더 이상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도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 부활의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죽음조차 이기신.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막막 절망이 아니죠. 아직도 죽음이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뭘 미련을 가져요? 신해철 노래 중에도 그랬죠. 장어의 꿈인가? 살만큼 살았으면 미련 없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안 믿는 애도 그렇게 얘기해요. 살려고 더 살려고 발악하고 그렇다고 막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 성의 없이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사세요. 열정적으로 살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너무 거기에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느낌을 알지 텐데 너무 그렇게 막 바락바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보면 있거든요. 안 죽으려고 막 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트럼프 보세요. 나이가 80인데 미국을 망하면서까지 자기 재산 불리는 거 보세요. 따들고 갈 거예요, 그 사람? 네? 아니 그렇게 재산 불려가지고 뭐 할 건데 도대체?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근데 미국을 미국이야 망하든가 말든가 지 주식 올라가면 저 정상이 아니죠, 진짜. 트럼프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근거로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장래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찾아와 부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실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와 열매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한국 교회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몰라요.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행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미 모든 일이 다 행한 겁니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예배 드리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핵심 사역은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나 봐. 방언도 못 하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네가 쓸데없는데 이상한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모든 신자는 다 성령 충만하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현실의 해답으로 찾기에만 급급하죠. 내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임해 계시는데 장래일,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이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쳐왔듯이 그저 우리 마음의 불안을 털어주고 기쁘며 따뜻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헛소리들을 하죠. 예? 이거 노래도 있어요. CCM.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그러한 우리의 못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내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신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밑에 이제 얘가 나와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나도 간절했다. 남들 안 간절했겠냐? 네가 내 간절함이 돼서 뭘 하는데 도대체. 에? 그럼 B라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간절해.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돼. 이거 인디안 원주민들의 그 기우제예요. 기우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100% 응답이죠. 비가 올 때까지 가는 거니까. 에?
더 간절해야지, 임마. 자이라도 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으로 뭐 방바닥을 치든 뭘. 발광을 하든, 진짜.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던 C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너는 B라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 사람이죠. 너는 간절히 기도해서 다 응답 받았냐? 그러면 그래 너 응답 받았네. 니는 그러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 받았냐니까. B라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 한 번 정도 있다. 대답하자. B라는 사람에게 이 한 번의 경험이 너무 큰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세상은 넓고 넓은데 내가 경험한 게 딱 요만큼이에요. 그럼 그만큼이 내 경험의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세상에 이게 단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내 경험이 세상이 단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책 안 읽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뭐 뉴스도 안 보고 이렇게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 내가 경험하는 게 세상이 다예요. 되게 굉장히 협소하고 좁죠. 그렇죠? 이게 단 거예요. 그 사람도. 한 번은 응답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자기의 기도, 하나님이 거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셔.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한 번 응답받은 그 기도는 네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야. 아니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의 간절함을 알고 있으니까 네 기도가 진짜 쓸데없는 기도인지 아는데도 그냥 불쌍해서 한번 들어주신 거다. 그 들어줬다고 해서 네가 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알지만 잘 안 돼요, 이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에 주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않았던 것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던 걸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루셨고 그 결과 또한 허락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간절하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간절히 성령을 구해봐.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응? 기도하면 된다. 해봐라. 되긴 뭘 돼요. 돈을 줘야 되죠. 제가 고등부 때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제가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교세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고등부만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럼 예산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예산이 2천만 원 넘게 나왔었어요. 제가 임원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그때 교육자한테 그 후배가 저는 이제 고3이었고 후배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가 얘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전도사였는데 기도해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때 또 순진했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제목을 놓고 한 거예요. 한 달 했어. 안 돼. 마이크가 생기나요? 안 생기지.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보자. 그때 얘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이크 얼마 한다고. 네?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띵땅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엉터리였다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거는 돈을 줘야죠.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든지 자기가 사든지. 얼마나 한심한지 알겠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난해요. 구분을 못해요.
간절하면 된다. 안 돼요. 죄송한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40일 기도를 안 되는 건 안 돼요. 간절하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꾸 우리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치성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무속신앙이 계속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치성을 드리면 된다. 되긴 뭘 돼요. 개뿔.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자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로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에다 애들 던져놓고 왜 우리 교회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냐고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니 신자의 집안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자기네 부모들의 1차적인 책임인 거예요. 그걸 왜 목사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똑바로 해야죠. 먼저 가르치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장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몰랐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죠? 여기까지 우린 갔어요. 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인간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이해와 이제 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출발할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가 어떤 존재이고 그 답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렇기 때문에 회개가 촉구되는 거예요. 아니까. 그죠? 회개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리, 그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돌아서는 것. 제가 이렇게 원래 예수 모를 때는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맡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회개하는 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그것도 해야 되는 건데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마치 내 더러워진 몸을 모욕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한국 교회는 특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갈 때 모욕 제기한다는 말도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다 진짜. 도라이들이에요, 진짜. 그럼 왜요, 그거를? 그냥 안 하면 그냥 가면 되지. 피부 다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예? 회개만 맨날 하니까. 나를 무음한 존재가 돼야 되니까. 내가 무음한 존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으면 떳떳하게 나갈 수 없어요. 네 분수를 아세요라 해요. 여기 그 사람들에게 딱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분수를 알아라. 그런다고 될 것 같냐?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늘 못된 생각만 하고 신앙적으로 못 사는 것만 되뇌며 회개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피폐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예? 꼴랑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독교를 왜 믿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삶을, 관점을, 세계관을 하나님께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셨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했으니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답하는 게 신자예요. 이해하시죠? 말세야. 이제 망할 거야. 망할 건데 너 그런데 너 그거 아는데도 어떻게 그걸 아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돌아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죄를 안 짓고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서는 것.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그런 죄도 안 짓겠죠, 당연히.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죠. 그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죠? 맨날 윤리 도덕적 문제만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무음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회개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회개를 윤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니까 만만치 않고 버거우며 확실치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거기에 기대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오늘은 그냥 세상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되고 세상의 도전이나 시험에 반응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가 잠자리에 누워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신없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있다고 소리 안 나고요. 내일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삶은 뭐가 이러냐? 네 삶은 왜 그런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은 안 하시고 전부 다 목사가 잘했니 못했니 얘기만 하죠. 교회 와가지고 설교가 그따구니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신자의 신앙과 삶은 긴가민가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똑같은 조건 안에서 사는 건데 당연히 긴가민가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게 맞나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신자예요. 그죠? 우리 맨날 살아가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그래요. 어떤 일 생기면은 이렇게까지 몰아가신다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죠. 세상은 신자를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신자에게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끝이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아니니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 사는 게 신자예요. 에라 그래 너 네가 할 수 있는 게 세상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내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럼 죽여라. 죽이려면.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넉넉한 거예요. 우리는 연륜이 쌓이면 인생을 좀 알아요. 그죠? 물론 이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긴 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나이만 먹은 거니까. 생각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륜이 쌓여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껏 악바리처럼 욕심내고 간절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이 시간 조금만 지나도 지금 생각하면 굳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다는 건 우리는 훨씬 큰 것에 종속되어 있는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유행을 따라 살았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게 전부였어요. 그죠? 어렸을 때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친구가 최고거든요. 그리고 유행 따라가는 거. 친구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하지만 나이를 점점 먹으면 나라가 국방이나 경제에서 튼튼해야 하고 정치는 안정적이어야 하며 그 사회는 정의로워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큰 틀이 생기게 되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삶이 최고다 이러면은 그 사람 좀 심각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와 애들의 기도는 다르죠.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좋은 대학 못 갑니까? 나는 왜 좋은 데 취직 못해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지 뭘. 그걸 하나님 탓하고 있죠. 우리 맨날.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 20년, 30년 산 게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니까요. 그 이상을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뭐예요? 지구와 나라와 민족이 나오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정자들과 사회, 이렇게 점차 작은 것들로 넘어가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 깨우침입니다. 깨우침이고 이해이며 사실로의 직면이에요. 신자의 현실적 사실이 뭐냐?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죠?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는 대비되는 거죠. 세례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죠. 자, 불과 성령은 동의어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성령의 불, 이 얘기가 한번 지난주인가 한번 나왔거든요. 성령의 불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고, 성령과 불은 똑같은 말이다.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불. 왜냐하면 이 불이 성령에 종속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령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을 쓰든지 불이라는 말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세례요한의 문학적 표현이고, 이 어떤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멸, 원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멸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그냥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든지, 불 받으라. 부흥 강사들 불 받으라, 지가 뭔데 얘기했죠.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가 뭔데 불을 내리고 말고 연병을 들어요. 예? 진짜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 됩니다. 불과 성령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불이란 말 안 써도 돼요. 굳이 성령 하나님인데 왜 불을 써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죠.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러 온 사람이죠. 그죠?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너희들의 죄를 사할 뿐이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죠. 죄인임을 고백받는 겁니다. 그 죄를 물로 씻긴다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세례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물세례를 하는데 침례처럼 이렇게 침례교처럼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가는 건 아니죠. 침례교는 강대상 뒤에 보면 이렇게 커튼이 휘장이 있거든요. 그거 딱 하면 욕조가 큰 게 나와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세례 받을 때 목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들은 침례라 그러죠. 들어오면 이제 들어와서 훅 담궈요. 그냥 머리까지. 죽을 때까지 담그고 있어요. 밟은 칠 때까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냥 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는 상징이라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예. 자, 하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죄인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는 세례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세례로서 이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는 무조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
다 얘기했어요. 딴 데 가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고 있든지 뭐 공부를 또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를 안 믿지 못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건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중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대신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예수를 나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했지만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죠? 까먹었어요. 어디 한지. 그건 이 하나님과 연합된 구원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와 동거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주하시지만 않아요. 이게 편지하에 계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백이 남았죠. 공백이 남으니까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자.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같은 맥락인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과 같은 의미를 그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세례,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쁘면은 예수 믿는 게 힘들 이유가 없죠.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의 것들과는 달라요. 진정한 기쁨의 열매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거나 신앙의 조건이 성립된다거나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신앙이 성립된다거나 구원받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과 조건과 그 길을 가는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것과 상치되는 길을 가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맨날 국가에서 세금 띵땅 해먹고 맨날 불법 자금 마련해가지고 정치인들하고 그 교회 장로가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한두 번 실수로 그럴 수는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잘못을 한 번 실수하는 거는 다 이해해요. 뭐 두 번, 세 번까지도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연약함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말씀으로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존재와 방향과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차원에서 자기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길과 우리가 가고 있던 길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차이를 알아야 돼요. 차이를. 그래야 조금이라도 좁히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세상을 사는 신자의 현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가지는 이해와 가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여행하는 이유가 자기가 살던 나라나 지역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후, 풍경, 풍습, 문화를 보는 재미로 여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배우고. 그런데 현대에서 여행은 사실 여행이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게 많죠. 우리는 여행을 하지 않고 보통은 관광을 가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즐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 나라를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즐겨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 지금은 모든 곳이 다 서구화가 되어가지고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죠?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쇼핑, 홍콩 여행 가는 사람들 홍콩 가서 쇼핑하죠. 요즘은 뭐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원래 여성분들은 홍콩 가는 게 쇼핑하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쇼핑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행은 아니죠, 그죠? 이게 서구화가 되어서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를 즐기는 겁니다. 동남아로 갈 경우는 어떻게 해요? 풀빌라를 빌려서 이거는 휴양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풀빌라를 빌려서 밖으로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여행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행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휴양이고 관광인데 이 여행은 아니죠. 그런데 뭐가 어떻든 간에 옛날보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가는, 친구들하고 가는 게 재밌죠. 오죽하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요즘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여행도 궁합이란 말 쓰기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스타일이. 이 사람들끼리 가야 재밌어요. 한 사람이 삔또 나가는 애가 있으면 피곤합니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행해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다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혼자 가요. 일본 같은 데는 진짜 혼자 많이 가거든요. 우리 신자의 인생 여정은 여행이죠. 긴 여행.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한 항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셔서 우리가 그 배의 선원으로 타고 있는 함께 항해를 하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여행을 혼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신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행복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하는 말인데 이 말을 이제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예요. 유실론적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실존주의는 원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가 강해요. 근데 유실론적인 실존주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만든 건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존주의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루터교 사람인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게 이 말이었던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살아내야 하는 일이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면 각종 돌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와 함께 가야지.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나만 가잖아요. 혼자. 이건 가만히 앉아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서로 옳은 것을 확인하는 심사도 아니며 함께 떠나는 모험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 인생을 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해서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죠?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만큼 와서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놀라운 길을 걸어왔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며 보다 넓고 높은 이해를 가지게 된 지금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특권과 영광을 기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서 가지는 종말론적 신앙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인생이 끝이 있고 그것이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무섭고 커서 쳐다볼수록 두렵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고 건너가야 할 바다일 뿐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꽃피우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